성도님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도 적용될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당신이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이런 의심과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이런 생각들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성경은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겪는 이런 혼란과 의심, 그리고 삶의 어려움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적을 아는 것입니다. 적의 전략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탄의 계략을 분명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대적 사탄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은 술에 취하지 않은 정신이 맑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깨어라는 잠들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적군의 침입을 경계하는 파수꾼처럼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괴계라는 말은 교묘한 속임수, 간계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치 도둑처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에 침입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은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승리자의 마음으로 사탄의 계략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사탄의 가장 교묘한 속임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뱀, 즉 사탄이 사용한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질문을 던졌을 뿐입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것이 의심의 씨앗을 심는 가장 교묘한 방법입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해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고 억압하시는 분인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이는 신뢰관계를 흔드는 것입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했나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관계에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절대적 신뢰에 기반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한 것은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보호입니다. 그런데 뱀은 이 사랑의 보호막을 제한으로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억압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왜 그 좋은 것을 먹지 못하게 하실까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서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확실한 진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성경에 약속하신 복이 정말 나에게도 해당될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이 드실 때 그것이 바로 사탄이 당신의 마음에 던지는 의심의 화살표임을 아십시오.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스며들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2000년 전 말씀인데 지금도 유효할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말씀이 현실적일까? 이건 너무 이상적인 말씀 아닐까? 바로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흔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미 정해진 일인데 기도해서 뭐가 바뀔까? 이 모든 것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는 의심의 씨앗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의심의 시험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순간 하와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 하와는 뱀과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의심의 목소리와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에는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을 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 전체가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의심이 이토록 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탄이 예수님께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 매우 시장하셨을 때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여기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입니다. 마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증명해봐라고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확신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의심과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시험했을 때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탄이 도망갔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현대적 적용 사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11조도 성실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성도가 만약 의심과 대화를 시작한다면 그래, 정말 이상하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다른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데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이 점점 커져서 결국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으니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며 결국 그 어려움을 통해 더 큰 믿음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주님, 당신의 말씀만이 절대적 진리임을 믿습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욱 간절하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당신의 말씀만이 절대적 진리임을 믿습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분명히 아십시오. 사탄의 첫 번째 무기는 의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진리입니다. 당신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의심의 화살이 당신의 마음에 날아올 때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둘째, 사탄은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뜨려지리로다. 이 말씀은 사탄의 정체성과 그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표현은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번역되는데 이는 빛을 가져다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에스겔 28장에서는 그를 덮는 그룹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천사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했던 존재에게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동등해지겠다는 의미입니다. 5번의 내가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깊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둘째,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넷째, 교만한 사람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잘못된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심으려고 하는 교만의 본성입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그토록 미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구원자,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당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만큼 교회에 봉사했는데, 나는 이 정도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믿는데, 이런 생각들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이라는 자기 중심적 사고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는 어떠하십니까? 그 성공을 누구의 공로로 돌리십니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내 능력으로 이룬 거야. 내가 지혜롭게 판단했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 당신의 마음에 심는 교만의 씨앗입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어떠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교만입니다. 잘된 일은 자신의 공로로, 잘못된 일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충성했으니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으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 정도 자격이 되니까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교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의 시험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인류가 홍수 이후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과 대를 쌓아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이 교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혼란과 분열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당시 세계 최강국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나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는 즉시 미친 사람이 되어 들짐승과 같이 풀을 먹으며 7년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야 정신이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교만의 결과는 참혹한 징계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후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즉시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로 여겼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또한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사업에 성공해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2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교만한 반응, 내가 똑똑해서 성공한 거야. 내 실력이니까 당연한 결과야.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수준의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며 결국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겸손한 반응,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결과를 얻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잘 사용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욱 간절하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사탄의 본성입니다. 사탄은 당신도 자신처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큰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성공과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욱 높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셋째, 사탄은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시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함으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본질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장이라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가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는 거짓말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 거짓말이 본성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치 전문적인 사기꾼처럼 거짓말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아비라는 것은 기원을 의미합니다. 즉, 사탄은 거짓의 창시자, 거짓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짓과 속임수의 뿌리가 바로 사탄에게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탄은 완전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훨씬 교묘합니다. 99%의 진실에 1%의 거짓을 섞는 것입니다. 진리를 조금씩 왜곡시켜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순수한 우유 한 컵에 독 한 방울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우유입니다. 색깔도 같고 냄새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우유를 마시면 죽게 됩니다. 99%는 우유이지만 1%의 독 때문에 전체가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성경의 진리에 조금씩 다른 해석을 덧붙여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진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탄의 왜곡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성경의 진리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탄의 왜곡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성경의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나니 사탄의 왜곡 믿기만 하면 되니까 행함은 중요하지 않아. 이처럼 사탄은 성경의 일부분만 강조하거나 문맥에서 떼어내어 해석하거나 다른 의미를 덧붙여서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또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함으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사탄에게는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자신의 목적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에 이 5절에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완전히 어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빛의 천사인 것처럼 선한 것처럼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욱 속기 쉬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경고합니다. 거짓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당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어떤 거짓들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자유롭게 사는 것이 최고야. 종교는 다 똑같아. 뭘 믿든 상관없어. 이런 말들이 얼마나 당연한 것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진리와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이런 생각들이 스며들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헌금을 많이 드리면 복받을 수 있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좋은 면이 있어. 이런 생각들은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경의 진리와는 다릅니다. 이것들이 바로 사탄이 교회 안에까지 심어놓은 것들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죄를 지적하면 안 돼.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옳고 그름을 구분하면 안 돼. 성경에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회개 없이도 용서해야 해. 이런 해석들은 성경의 일부분만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진리, 왜곡의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진리가 왜곡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십시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헌신적이고 경건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남은 것만 가져다 놓으면서도 전부 가져다 놓은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가 헌금을 적게 낸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것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즉, 전부 바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바로 거짓말 때문입니다. 선한 행동을 가장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서도 명예는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선한 일에 거짓을 섞어서 우리를 속입니다. 믿음의 행위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입니다.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고 물었을 때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즉시 죽었습니다. 거짓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치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듣기 싫은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거짓말을 포장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악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만든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부분적인 진실을 사용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의 일부 구절들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해석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 궁궐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언제나 진실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해석을 요구했을 때 다른 박사들은 거짓으로라도 왕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확한 해석을 전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왕에게 불리한 내용일지라도 말입니다. 다리오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자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좋은 예 스데반의 담대함.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거나 듣기 좋은 말을 했다면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해왔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실한 증언을 들은 사울이 후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할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교회도 부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한 것입니다. 둘째, 성경의 진리를 균형 있게 전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죄를 버려야 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설교는 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사업상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큰 거짓말은 아니야. 그냥 과장을 좀 하는 것뿐이야. 모든 사업가들이 다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큰 일에 충성된 자는 작은 일에도 충성되고 큰 일에 불의한 자는 작은 일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거짓말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주님,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속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진리만 따르겠습니다. 제 입에서 거짓이 나가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욱 간절하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속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진리만 따르겠습니다. 제 입에서 거짓이 나가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당신을 속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성경과 다르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진실하게 하십시오.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진실은 때로는 대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넷째, 사탄은 두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서 주께 오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사건은 베드로의 믿음과 두려움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슬림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역풍이 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바람이 거슬린다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부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는 적대적이고 대항하는 힘을 나타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세력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밤 사경에 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입니다. 이때는 사람의 체력과 정신력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각종 병을 고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특징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서 주께 오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람을 보고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람을 본다는 것은 환경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움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려 환경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무서움이 아닙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절망적 예측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와 같은 부정적 상상이 두려움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돌려 문제에게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크고 해결하기 어려운지를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일까요? 이 병이 악화되면 어떠하지? 경제적인 걱정일까요?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지? 자녀에 대한 염려일까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떠하지? 미래에 대한 불안일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도 어느 순간 바람을 바라보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당신의 기도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기도할 때 무엇에 대해 더 많이 말씀드립니까? 문제의 크기에 대해 말씀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립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커요. 이 병이 너무 무서워요.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당신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하십니까?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올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두려움과 함께 머물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십니까? 아니면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니까? 성경에서 두려움과 믿음이 대조되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심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땅에 실제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와야 할 정도로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에 주목했습니까? 그 성읍들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도 거기서 보았으며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여 거인족 아낙의 후손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며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은 잊어버리고 오직 문제의 크기만 보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특징입니다. 문제를 실제보다 크게 보고 자신을 실제보다 작게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 하나님의 존재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며 불평했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했습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게 만들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견고한 성읍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인들이 우리 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도전했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도전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머리가 어깨 위로 나올 정도로 키가 컸습니다. 전쟁 경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잊게 만듭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앞에서 그는 그냥 무력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무구관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겠느냐?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거인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한 말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한 개의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반응. 이제 끝났구나. 암은 죽는 병이야. 치료비도 많이 들고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고통스럽게 죽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도 할 수 없게 되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 이 병이 저에게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믿습니다. 설사 치유되지 않는다 해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니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평안 가운데 치료에 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증언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욱 간절하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365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1년 365일 매일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기를 보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섯째, 사탄은 분열과 다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아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전하여진 것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함이라. 이는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편지는 교회 내부의 분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풍성했고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역자들을 따라 파당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파는 아마도 우리는 교회를 개척한 바울 사도를 따른다,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뛰어나고 설교를 잘한다, 바울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바파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그를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직접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볼로는 정말 학문이 뛰어나고 웅변에 능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따른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것들이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사탄은 나쁜 것으로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로 분열시킵니다. 분쟁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이는 찢어짐, 갈라짐을 의미합니다. 마치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공동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나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분열의 뿌리는 교만과 시기입니다. 우리가 더 낫다, 우리가 더 영적이다, 우리가 더 옳다는 생각에서 분열이 시작됩니다. 분열은 또한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다른데 서로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열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 이 1절에서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죄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분쟁, 시기, 당을 짓는 것, 불리함, 음행, 우상 숭배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분열을 심각한 죄로 보십니다. 또한 잠언 6장 1-6에 1-9절에서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 증거하는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7가지 중 하나입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당신의 마음과 삶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속한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교회, 가정, 직장, 모임들에서 화목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나라면 더 잘할 텐데. 우리 편이 더 옳은데 왜 저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까?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저 사람은 인정받고 있어. 우리 그룹이 더 영적인데 교회에서는 저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네.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 당신의 마음에 심고 있는 분열의 씨앗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봉사하는데 인정받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인정받지 못할까? 저 집사님은 헌금을 적게 드리는데도 대우받고 나는 많이 드리는데 저 성도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직분을 받고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분열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사람 문제가 많아. 저 목사님은 설교를 잘 못해. 우리 교회는 예전만 못해. 저 리더는 영적이지 못해. 이런 말들이 얼마나 공동체를 해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직접 대화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서 편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성경에서 분열과 화목의 대조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의 반역 사건을 보십시오. 고라는 레위 족속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르우벤 족속들과 연합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유명한 자 250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을 보십시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회중이 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권력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고라는 제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공동체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욕심만 생각했습니다. 더 교묘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반역을 합리화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거룩하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니까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50명의 유명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모세를 고립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산 채로 수월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에 기록된 아브살롬의 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외모도 뛰어나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살롬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매우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거든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하여 그 사람이 대답하되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선하고 바르다마는 내 말을 들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된다면 무릇 송사나 재판이 있는 자가 내게로 오는 것이라 내가 저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저에게 절하려 하면 손을 펴서 저를 붙들고 입을 맞추니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왕은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지만 내가 재판관이 되면 공의를 베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친근하게 대하면서 민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다 훔쳤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살롬의 분열 전략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아버지를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불만을 조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내전이 일어났고 결국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분열은 자기 자신도 파멸시켰습니다. 좋은 예 바나바와 바울의 화해. 사도행전 15장 3-6에 4-1절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 문제로 갈등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사건을 보면 두 사람 다 나름대로 옳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신뢰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서로 심히 다투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격렬한 갈등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갈라져서 따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너희에게 무난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다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나바의 판단이 옳았음을 인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갈등이 있어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4에 4-7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됨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는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눈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됨이 전도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분열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건축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한편은 더 크고 좋은 교회당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편은 검소하게 하고 선교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편 다 나름대로 좋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영적이지 못해, 저들은 현실을 모르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교회가 분열되어 한편은 나가서 다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두 교회 다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지역 사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똑같은 문제가 생겼지만 다르게 해결했습니다. 각 편의 대표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3의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교회당을 짓되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해서 지역 사회에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절약된 예산은 선교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더욱 하나 되었고 지역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며 선교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주님, 분열의 악한 마음을 버리고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욱 간절하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분열의 악한 마음을 버리고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사탄의 마지막 전략은 분열입니다. 혼자 있는 성도는 쉽게 넘어뜨릴 수 있지만 하나된 공동체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공동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비교하고 시기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당신도 그 몸의 소중한 지체입니다.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 존 웨슬리의 삶을 통해 사탄의 계략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공의 목사가 되었지만 오랫동안 영적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규칙적인 기도와 금식,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탄은 웨슬리에게 첫 번째 계략인 의심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확신이 없는 것을 보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계략인 교만도 역사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금식하고 이만큼 선행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 계략인 거짓도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계에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된 가르침이 만연했습니다. 웨슬리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계략인 두려움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1735년 조지아 선교를 위해 배를 타고 가던 중 폭풍을 만났을 때 웨슬리는 죽음 앞에서 극도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반면에 함께 탄 모라비아 교도들은 찬송을 부르며 평안해했습니다. 이때 웨슬리는 자신에게 참된 믿음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 계략인 분열도 경험했습니다. 조지아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과 갈등이 생겨 결국 영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1738년 5월 24일 저녁 런던의 엘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웨슬리는 어떤 모임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원을 위해 신뢰한다는 확신을 느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 심지어 나의 죄까지도 제거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받았다. 이 경험 이후 웨슬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심 대신 확신이 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생겼습니다. 교만 대신 겸손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고백했습니다. 거짓 대신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 영국을 다니며 야외 설교를 했습니다. 때로는 폭도들의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분열 대신 하나됨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감리교 운동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영국 전체에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습니다. 웨슬리의 사역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영국 전체가 영적으로 각성했고 노예제 폐지 운동, 아동 노동 금지, 교육 개혁 등 사회 전반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역사가들은 웨슬리의 부흥 운동이 없었다면 영국도 프랑스처럼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사탄의 계략과 싸우고 계십니까? 웨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사탄의 5가지 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전략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의심의 목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진리입니다. 둘째, 사탄은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루시퍼가 내가 하다가 추락한 것처럼 교만은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십시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셋째, 사탄은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99%의 진실에 1%의 거짓을 섞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균형을 무시하고 일부분만 강조하거나 문맥에서 벗어나 해석하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넷째, 사탄은 두려움으로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듯이 우리도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365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섯째, 사탄은 분열과 다툼으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혼자 있는 성도는 쉽게 넘어뜨릴 수 있지만 하나된 공동체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공동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비교하고 시기하지 마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압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 사탄의 모든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죄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사탄의 모든 계략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발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십시오. 사탄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통해 사탄의 계략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는지를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의심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도 적용될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의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 정도 자격이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마치 제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했던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거짓에 속았던 것도 회개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였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자유롭게 사는 것이 최고야. 이런 거짓된 생각들에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모든 순간들도 고백합니다.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며 절망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했던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365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두려움에 떨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의 죄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했던 마음, 공동체 안에서 편을 갈라 분쟁을 일으켰던 모든 행동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는 죄를 범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 대신 확신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임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교만 대신 겸손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지혜도, 제가 누리는 모든 축복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고 제 자신은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거짓 대신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오직 성경의 진리만 따라가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분열 대신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사탄의 계략을 분별할 때마다 즉시 주님의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옵소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시며 평안의 복음으로 발에 신을 신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며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진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자매 사이에 사탄의 분열과 다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교회에도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 서로 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주님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거짓과 분열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오직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사탄의 계략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확신을, 교만한 자에게는 겸손을, 거짓에 속은 자에게는 진리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을, 분열시키는 자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승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사탄의 모든 계략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함께 나눈 이 시간이 당신의 영적 삶에 큰 전환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의 계략은 교묘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한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오늘 나눈 5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십시오. 의심이 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겸손히 무릎 꿇고, 거짓된 유혹이 있을 때는 성경의 진리를 선택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열의 유혹이 있을 때는 화목하게 하는 도구가 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의 은혜도 나눠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사탄의 계략에 맞서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승리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클릭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은혜로 물들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클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